구약 498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하라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제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없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간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리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장군입니다. 다윗의 신복이에요.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을 많이 도와주고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분수,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에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또 무슨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내전으로 다윗 편이 이기고 이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피신했던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는데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지파들에게는
별로 좋은 혜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쫓아가 버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세바라는 하는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력을 굳히기 전에 빨리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아마사라고 하는, 아마사가 그때는 군대 대장군이에요. 그 군대 장군에게 이 세바를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띈 아마사가 사흘 동안 기간을 주었는데 군대를 잘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다른 사람 아비새도 군대 장관입니다. 장군이에요. 아비새를 내보냅니다. 그럴 때 요압도 같이 가고 먼저 보냈던 군대 장관 아마사도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어도 죽으니라. 왜 이렇게 죽였을까요?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위치가 커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몰래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내 군대를 다 데리고 당신에게 합류해서 나라가 이렇게 통일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쁘게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요압이 뒤늦게 알고는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다윗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사무엘하 3장 39절 보겠습니다. 469페이지 사무엘하 3장 39절 요압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행했는데도 안타까워 괴로워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에요. 셋이 있는데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아사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삼형제가 힘을 탁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요압이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도 다윗이 안타까우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 요압이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죽였는가?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고 또 아브넬이 들어오면 자기의 위치가 줄어들고 약해지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쳐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압이 또 어떠한 자기의 분수에 넘는 행동을 했습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의 군사와 이제 맞서 싸우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장군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라. 내 아들 압살롬 절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럴 때 그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부탁을 따라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요압이 가서 창으로 그냥 찌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대항하는 큰 불충으로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에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에 부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내가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는데 너가 확실하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언급을 하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32절에 51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요압이 행한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부탁을 하죠. 열왕기상 2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낼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서 솔로몬이 요압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요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참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분수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세상적으로 굳혀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 겉으로는 보면 참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자리가 위험하면 상대방을 쳐버리는 것, 그건 육신의 것입니다. 죄의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탈란트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여기 충성 앞에는 반드시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착함과 정직함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함이 들어가지 아니한 충성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으면 그냥 머리를 쓰고 자기 한계에 넘어서 그냥 잘라버리는 것, 아주 무서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충성해야죠. 그러나 충성 앞에는 반드시 착함과 정직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덕과 유혹을 끼치는 그러한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자기 자리를 붙들고 누구도 그 옆에 가까이 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속을 훤히 읽으시는 주님 앞에 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착함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혜가 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잘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4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다 샀죠. 겉으로 보면 얼마나 국민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에는 착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착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왕을, 자기 아버지를 처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내 편, 네 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충성하면 되는데,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그렇게 다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어젠다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뒤로 물러갈 줄도 알고, 내가 내어줄 줄도 알고, 또 내가 겸손해서 또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힘써 지키, 성령의 하나 되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껴서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하나님의 백성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는 무엇이냐? 어떤 영이냐? 분리의 영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분리하는, 분리. 이간질하고, 팔을 만들고 당을 짓는 일,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실 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소리 들을 필요 없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내 말이, 내 행동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다 섬겨야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게 하시고, 또 귀한 은사들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들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지만 그것은 안 좋은 기도입니다. 꼭 1등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2등이 되면 마음이 상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1등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다 1등만 하겠습니까? 2등도 귀하고 3등도 귀하고 한 마음으로 주어진 그러한 형편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협력과 봉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지체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가 주의 나라에 가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면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해줘도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끝까지 맡겨주신 귀한 나의 직분에 충성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큰 자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 하늘에 귀한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쌓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많이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또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어떠한 그런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고 그놈으로 인해서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큰 자로서 참 주님 앞에 인정받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누리고 주님을 더욱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오는 주일부터 영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어권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영어부도 참 다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참 귀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참 열심히 내고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영어권에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이제 참 마음을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